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치면 이민 2세대예요. 1.5도 아니고 2세대예요. 지금 이민 2세대가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가 한국에 지금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이 상황을 들으면서 아이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눈물로 회개하고 금식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치부할 일이 아니고 여기서 태어난 우리의 자녀가 얘야 지난주 금요일에 한국의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단다. 그 소리를 듣고 아이가 어쩜 이럴 수 있습니까? 내 아버지의 나라, 내 어머니의 나라에 어쩜 이런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애가 막 탄식하고 울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너 왜 그래?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기도해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으므로. 이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성벽을 가진 여러 가지만 핍박해도 52일 만에 세울 수 있었던 그의 위대함입니다. 그에게 어떤 건축의 기술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이처럼 다른 사람의 범죄함,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이 마음이 느헤미야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2010년 친구들과 오토바이를 훔쳐서 이제 서초동에 소년 법정에 서게 된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14번의 절도, 폭행의 전과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법정에 섰었기 때문에 이제 또다시 동일한 범죄로 법원에서 판결을 받게 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소녀도 그 소녀 안타깝게 바라보는 어머니도 정말 가슴 졸이면서 오늘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중년의 여성의 한 판사, 김규옥 판사가 이제 입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심리를 마친 다음에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소녀에게 가까이, 최대한 가까이 와봐라. 그래서 소녀가 이제 법대 앞으로 가까이 옵니다. 그 소녀에게 이 판사가 이야기합니다. 너 나를 따라서 해봐.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생겼다. 여러분도 지금 멍하니 이렇게 계신데 거기 법정이에요.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는 정말 엄중한 법정에서 판사가 아이에게 정말 징역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는 엄청난 두려운 순간에 아이에게 너 나 따라해봐. 나는 세상에서 제일 멋있게 생겼다. 따라할 수 있겠어요? 머뭇거리죠. 그러니까 판사가 다시 아이에게 얘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해보렴 하고 다시 이 판사가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따라하라고 합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아이가 머뭇거리다가 이제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판사의 말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 이 세상에 나는 혼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이는 펑펑 울게 됩니다. 오는 아이를 두고 그 장면을 보고 있는 방청객들에게 이 판사가 이야기합니다. 이 소녀는 오늘 가해자로 이 법정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녀의 삶이 어떻게 망가지게 된 것을 알게 되면 누구도 이 소녀를 가해자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오히려 이 아이의 잘못에 책임이 있다면 그것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책임일 것입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의 판결은 이 아이의 무너진 자존감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내막은 이렇습니다.
이 아이가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반에서 상위권에 들면서 간호사를 꿈꾸는 그러한 모범적인 여학생이었는데 어느 날 여러 명의 남성들로부터 이제 폭행을 당하면서 인생이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삶의 회의를 느끼고 그리고 다른 이제 엉뚱한 친구들과 사귀게 되면서 그러면서 성적은 곤두박질 치게 되고 갑작스럽게 절도, 폭행의 범죄에 시달리면서 이 아이의 인생은 한순간에 불과 몇 개월 만에 극과 극으로 떨어지게 돼버린 겁니다. 이 판사가 이 아이의 스토리를 알고 이 아이의 속에 있는 그 상처를 보듬어 주어야만이 이 아이에게 희망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아이에게 무거운 형벌이 아닌 그 아이의 무너진 자존감을 세워주는 그러한 말로서 이 아이를 세워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눈물이 범벅이 된 소녀를 향해서 이 판사가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요? 그건 바로 너야. 이 사실만 잊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거기에 있던 모든 방청객들은 이 판사의 판결이 불공정하거나 또는 편애를 하고 있거나 공평하지 않거나 이런 이의를 누구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2010년에 한국 서초동 소년법정에 실제로 있었던 그러한 일화입니다. 김규옥 판사의 판결의 내용이었습니다. 김규옥 판사가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판결을 내리는 자로서 옳고 그름을 구분해서 거기에 따른 응당한 처벌만 내리는 마음이었다면 불가능했겠지만 그 책임이 나에게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부터 이와 같은 감동적인 판결이 나올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형제의 모습 속에 범죄한 것이 드러날 때 잘못했다고 책망하고 비판하기보다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주고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성령님의 이끌림에 의해 살아가는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의 그리고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거든. 사실 교회 대부분의 문제는 이 두 가지에서 비롯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밉죠? 대부분 미운 이유가 여기에서 시작되잖아요. 되지도 않았으면서 된 줄로 생각하는 거. 정말 잘났어, 그죠? 꼴 보기 싫은 거죠. 정말 저 사람 보기 싫어. 왜? 지가 뭐 다 된 줄 알아. 지가 뭐 다 아는 줄 알아. 자기는 뭐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줄 알아. 이런 마음이 만약에 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수많은 문제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되게 엄중한 법적 어떤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 문제들은 대부분 교회의 지도자들, 소수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나 다수로 발생되어지는 일어나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은 대부분 보면 바로 이와 같이 그냥 어떤 유혹이나 연약함에 의해서 넘어지고 쓰러짐으로 인해 발생되어지는 그러한 허물, 실수,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게 와전이 되어서 문제가 되고, 나도 모르게 뭐 한번 인정받고 싶어서 한마디 했다가 오히려 그냥 왕따 당하게 되고, 막 이러한 일들이 대부분 다 이런 작은 것에서 비롯되어지고 시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만일 그러한 일이 너희들에게 생기거든 너희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이겁니다. 만일 누가 볼 때 아무것도 된 게 없는데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면 너는 쫓아가서 확 길을 꺾어라. 쫓아와서 버르장머리로 확 고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이면 너는 각각 내 모습을 살피라는 것. 여기에 참 중요한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말씀을 가끔 듣습니다. 이런 말씀은 저 사람이 와서 지금 들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은 내 남편이 와서 좀 들었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은 누가 와서 좀 들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굳이 그도 없는데 나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보면 너 자신을 살피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살피라는 겁니다. 그건 사실은 그에게 주는 말이 아니고 나에게 주는 말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마음에 와닿아요. 저 사람이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각각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고. 우리는 준비가 돼 있어요. 총 쏠 준비가 돼 있어요. 잘못한 걸 지적할 준비가 돼 있는데 성경 우리가 말하기를 잠깐 먼저 너희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한 시골에서 총각 선생님이 학교에 출근하기 위해서 막 불이 나게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골이라 징검다리를 건너야 되는, 돌로 만드는 징검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중간쯤 지나가다가 이 돌 하나가 잘못 놓여 있어서 선생님이 미끄러져서 물에 풍덩 빠져버렸습니다. 양복이 다 젖었죠. 신발도 다 물에 빠졌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빨리 가서 옷을 갈아입고 다시 가야 되겠다고 이 선생님이 불이 나게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때 시골에 있는 그 아들에게 좀 뭐라도 해줄까 하는 마음으로 어머님이 잠깐 방문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 출근했던 아들이 막 옷이 흠뻑 젖어 돌아오는 모습을 보니까 왜 그러니? 하고 묻죠. 그랬더니 가다가 징검다리를 건너다가 돌 하나가 잘못 놓여 있어서 제가 넘어져서 옷을 다 젖어서 빨리 갈아입으려고 왔습니다. 아이고 저런, 빨리 갈아입고 얼른 가. 보통은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이 어머님은 그 순간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그래? 그러면 너 그 돌 어떻게 하고 왔니?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들이, 아니 어떻게 하긴요, 지금 출근을 해야 되고 급해서 빨리 옷 갈아입으려고 왔죠. 그럼 돌 그대로 놨어? 예, 그대로 놨죠. 야, 네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스승이라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냐? 내가 제대로 놓지 않으면 누군가 지나가다 또 빠질 거 아니냐? 너 빨리 가서 돌 제대로 놓고 그러고 와서 옷 갈아입고 그러고 출근해. 아들로서 맞는 말이지만 서운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아들은 이 말을 평생 가슴에 담습니다. 그리고 그가 교장이 되었을 때 후배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가 살아온 인생을 회고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물에 빠졌습니다. 이제 내 문제는 뭐예요? 내 문제는 젖은 옷이에요. 내 문제는 젖은 신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옷을 갈아입고 신발을 갈아 신습니다. 그리고 나서 됐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는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어디에 있죠? 잘못 놓여진 돌입니다. 그 돌이 제대로 놓여있지 않으면 그 돌은 누구의 문제가 돼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나에게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만일 누군가 되지 않았으면서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선생님에게 짐은 뭐겠습니까? 옷 갈아입고 신발 갈아입는 것이 짐이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짐은 잘못 놓여진 그 돌을 제대로 놓는 것이 이 선생님에게 주어졌던 짐이었습니다. 이 짐을 그가 지지 않으면 누군가는 또 그 짐을 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 또한 또 그 짐을 언젠가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각각 먼저 자기의 짐을 지라.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각각 짐을 져라. 누군가 안 됐는데 됐다고 생각하고 잘난 척하고 있느냐? 그것 때문에 개의치 말고 각각 너희가 져야 될 짐을 지라. 그러면 내가 져야 될 짐은 뭐겠습니까? 나의 짐은 무엇일까? 내가 져야 될 짐은 첫 번째로는 내가 져야 될 짐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알게 된 것이 있다면 그게 내가 져야 될 짐입니다. 이 선생님이 다른 사람들이 건너기 전에 먼저 징검다리가 잘못 놓인 거 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은 누구의 짐이 된 거냐면 이 선생님의 짐이 된 거예요. 선생님이 그 짐을 지면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그 짐을 또다시 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짐을 지지 않고 그대로 두고 그냥 돌아갔다면, 그러면 누군가는 또 그 짐을 져야 되고, 그도 지지 않으면 또 짐을 져야 되고, 결국 짐은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먼저 알게 된 것이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지라고 말씀하신 짐이에요. 예레미야가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하면 내 가슴 속에 불같이 타오르는 것 때문에 답답하여 견딜 수 없노라. 그는 하나님을 더 먼저 들었던 것에 의한 짐을 가지고 있었고 그 짐을 벗으려고 하지 않고 기꺼이 지고 걸어가려고 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내게 짐은 무엇일까? 다른 사람이 좀 해줬으면 하는 것이죠. 그게 내가 져야 될 짐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수학 문제를 풀 때 1번, 2번, 3번, 4번, 5번, 10번까지 쭉 써놓고 나서 이제 나와서 풀라고 이렇게 딱 지적하잖아요. 그러면 보고 좀 어려운 문제들, 저것만 아니면 돼, 저 문제만 아니면 돼라고 생각하면 꼭 그 문제가 걸리잖아요. 왜 그렇죠? 그게 내 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것만 안 시키면 돼. 저거 좀 다른 사람이 해줬으면 좋겠어. 저것만 다른 사람이 하면 돼.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죠. 그 얘기는 뭐예요?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게 어떤 것인지 의미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짐이에요, 그게? 누구 짐이에요? 내 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좀 져줬으면 싶은 건 반드시 내 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불러서 너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해방시키라. 그랬을 때 모세가 했던 얘기가 뭐예요? 다른 사람을 보내서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뭐라고 해요? 네가 가라. 왜 그래요? 그의 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생활 하다 보면 저것만큼은 다른 사람이 해줬으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보이면 저게 내 짐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집요하시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서